네, 오늘은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세상, 교회, 예배, 기도, 말씀, 전도와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오해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인 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요. 오늘 중요한 주제라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신앙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 전능하심을 인정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 이분의 말은 그분의 존재 이전에는 그리고 그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는 어떠한 존재도 없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 하나님은 자존하시게 지존하시며 주존하시게 주권적이시다. 이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높은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며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절대라는 말이 너무나도 거슬립니다. 절대라는 것은 절대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절대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떠세요? 강요, 강압, 억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 배타적이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좀 어찌 보면 편협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 시대는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뭐가 제일 위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인권이 최고 위에 있습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내 자유를 통제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마치 아무리 하나님일전정 나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신학 서적이나 또 신학 논문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항상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로봇 아니냐.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인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특히 구원에 관련해서는요, 수백 년 동안이나 지금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불편하다고 해서 만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여러분 구원에는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얼핏 이해하기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십자가로 은혜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께 구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공평해 보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무난한 구원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은혜 주셨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았다. 5대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논리에 따르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베푸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의지로 안 받겠다고 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받기로 결정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구원의 결정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결정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인가? 이렇게 되면요, 구원의 공로는 당연히 인간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의 구원을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유대 민족이 구원에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뭐였어요?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의를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그 공로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구원의 수단조차 인간이 소유하거나 인간으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의 이유와 결과,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은 오직 은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대속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자유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유로 결정이 됐다면 우리의 자유로도 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구원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뭘까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표지였는데요. 칼빈은 이 전부를 한마디로 담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 이 한마디로 이 종교개혁의 모든 것을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가 받은 얼마나 구원이 완전한지를 모르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룬 구원이라면 분명 어딘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냥 찬양할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왜 저항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마치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고 뭔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리를 문답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1번 질문,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인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쉽게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인간은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2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영광은요, 찬송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때 영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의 공연이나 이 콘서트에서 노래를 듣다 보면 그 노래를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막 심장이 두근대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가득 차잖아요. 자, 그러다 곡이 끝나면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찬양과 영광과 박수를 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영광에 또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이사야 43장 21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에 자칫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청년이나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말씀에 여러분 거부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그럼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된 로봇입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자유는 없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영광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분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랑 관계없는데 여러분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해 라는 식의 독재나 강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분과 또 상호 관계가 맺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 우리는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자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의자라는 것은요, 그냥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죠. 앉으려고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자를 놓는 곳이나 디자인은 다 다릅니다. 학교에서 쓰이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쓰이는 것도 있고, 놀이터에서 쓰는 것도 있고, 셀 수 없이 쓰이는 곳은 많은데 목적은 하나죠. 앉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자를 발명하고 만든 사람이 그 목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의미로 창조주 하나님께만 온 세계와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또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장난삼아 만들어 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요, 상호 관계성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조자의 목적에 따라 피조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창조주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 너 영광 돌려, 내 영광 돌립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리긴 뭘 돌려요. 의자가 의자로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드림에 쓰임 받아야 그 가치와 목적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드림으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양한 삶의 형태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살아가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인간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최고 목적에 놓여야 할 하나님 영광 대신에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신 내 육적인 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와 에너지가 온통 나로 집중되어지고 육체의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한마디로 탐욕의 삶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생은요, 영을 따르는 길과 육신의 길로 나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늘 상반된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느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저항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나에게 100다니엘 빌린 사람 정도는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간은 그게 잘 안 되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만 받으면 나는 더 풍성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논리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시 시대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 100년이 넘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였어요? 인간의 목적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어떤 결정도 그들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인 것이죠. 자, 왜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된 것일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생각은 온통 농사에서 풍요로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 자체가 목축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농사를 지어서 더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자, 때문에 우리 또한 농사를 지으면 더 행복하게,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조차도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겨도 상관없다고 육적인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과연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에 맞는 것인가? 전혀 아니죠. 완벽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내 기쁨, 내 영광에 맞춰져 있는 것은요, 탐욕적이고 육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이 가득해질 때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왜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분이시고 그저 율법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결코 우리의 만족, 우리의 탐욕을 채워줄 만큼의 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맛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고기를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서 얼마든지 고기를 공급하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럼 처음부터 고기를 주시지. 왜 감질나게 만나를 붙어 주시나요? 이것을 답해보자면, 여러분, 만나보다 고기가 더 좋은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요, 과연 옳은 것일까요? 만일 옳다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뛰어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한참 못 미치는 분이 되세요. 만나보다 고기가 좋은 것이라면. 하지만 이게 맞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만나보다 고기가 좋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판단이었고 오직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탐욕의 기준에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처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했냐면 출애굽기 6장 3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지금 고기가 없잖아요. 이러실 거면 그냥 죽여주세요. 고기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좀 힘 좀 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기가 아니라 뭐를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신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기를 먼저 주셨다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분명히 요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너무 믿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은요, 육적인 탐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그 자유가 탐욕을 만나면 엉뚱한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지음받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눴는데,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저항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탐욕을 목적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들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를 막으실 수도 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음받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유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새벽 2시에 가출하겠다는 사춘기 자녀에게 야 그래 잘 가. 이번 기회에 좀 고생 좀 해봐. 이렇게 보낼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알았다면 당연히 말리겠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몰래 나가는 자녀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래 나가는 거 그 자유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유해서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만큼 완전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하나님도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는 있지만 이 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계를 이끌었던 R.C. 스프롤 교수가 했던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를 가둬놓는 벽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이 말은 앞으로 유명해질지 모르는 임채원 목사가 한 말입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강의 같아서 지루하실까봐 제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웃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하나님 주권 안에서의 인간의 안전한 자유. 다시 한번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의 인간의 안전한 자유. 이 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권 아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주권과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주권과 예정에 대한 관계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왜 나와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을 정작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침을 여는 묵상에서 나누는 로마서 1장부터 10일까지 내용의 전부예요. 왜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가? 자, 물론 사도 바울은요,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굉장히 여러분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심지어 예정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이 빠지면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 또한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인간의 의의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정이란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구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분명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심지어 믿음조차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해져요. 유대인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예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또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그렇다면 어차피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해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까지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항상 공격받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는데 우리가 무엇하러 구원할 필요가 있는가? 자, 결론부터 말하면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죠. 자, 또 성경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받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그러나 다만 그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불의함이나 불공평함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예정에는 어떠한 불공평함도, 어떠한 불의도 없다. 자, 우리 수준에서 여러분 구원을 생각한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부분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하고 선하신 분들이라 대부분 1번을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자,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을 보며 또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음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다 구원하시지 않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만나보다는 매출하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우리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예정이 못하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하나님, 그분은 사랑 그 자체였고 그분은 가장 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R.C. 스프롤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죄인에 대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다.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므로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에게 면책, 구원을 내릴 수 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자는 죄임에도 주권자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였어요. 자,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에 대해 공의로운 대가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불의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1입니다. 그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은혜이지만 부당한 것은 아니죠. 또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대가를 치른 것도 결코 부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반대 의견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할 수는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모두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 2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말 그대로 은혜이지 여러분, 의무가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경의 결론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이 이해가 어려우셨다면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대적할 수 없어요.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어겠냐고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1절 토기장이가 지득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모든 권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 권한을 사용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긍휼히 적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그분은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의무 또한 없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저 인간이 자기가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행해지기를 요구하고 바라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이해할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출되는 감정이 분노인데 이 분노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되고 심지어 무신론자로까지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행해지지 않으면 분노의 감정으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제단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온다면 로마서 9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에는요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장엄하고 또 자유롭고 크신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 널리 전파되어야 할 대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